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우리 옆분들 인사합시다. 잘 만났어요. 은혜 받읍시다. 혹시 더우면은 에어컨 저 오전선 누르고 켜긴가 누르면 돼요.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금 메시지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는데, 오늘도 제목이 뭘까요? 바울의 전도의 열망을 본받아. 우리가 좀 전도란 말을 많이 써도 좋아요. 지금 전도에 대한 설교 6번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바울의 열망은 열망인데 전도에 대한 열망. 오늘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망, 다른 열망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자 이것을. 그럼 성경은 그 시대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본받으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 로마서 1장을 봤는데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첫째가 또 역시 바울이 감사가 우리와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 저는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의 감사가, 보통 우리는 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결과, 열매, 뭐 돈이 없다, 돈이 생긴 거, 건강한 거, 아니면 안 좋은 일 있다가 좋은 일 생긴 거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바울은 그런 것들보다도 뿌리 같은 근본적인 열망이 여러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의 감사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바울이 깜짝 놀란 거야.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셨구나 하고 거의 목사님 열심히 또 준비했구나 하며 목사님의 말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바울을 사람으로 봤지만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게 바울에게는 깜짝 놀랄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적어도 심야 집회 나온 우리 귀한 분들은 그러고도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심야 집회 나올 때마다 우리 더 많이 좀 나오도록 우리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장로님들도, 난 그리고 양장로님 양장로님, 우리 홍장로님, 또 장장로님, 또 우리 김기만 장로님, 반쪽이 아니고 온전히 온 거예요. 부인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권산 집사님들, 오늘 바울이 이따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쁨이 또 있어, 바울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바울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바울의 감사를 한 번 감사가 아니야, 끊임없이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해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자녀들, 이 며느리들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자세냐, 또 그들의 실력에 따라 이 부모님들이 이 말한 내용들이 여러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부모님 관계 또 실력이 모든 면에 부족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그럼 무지한 대로 그냥 답답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봐도 이 자녀들 참 기쁘다. 그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볼 때, 아니 어떻게 바울이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로 듣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드리든 새벽 드리든 철야 드리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의 종들이 받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일단 듣지만은 중간중간에 메시지 받는 메시지. 야, 이게 내게 메시지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꼭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사람은 들려지고 은혜되면서 이걸 우리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 했을 때 그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이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절.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는 내가 생각할 때 이야, 오늘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에 눌려있던 내 상태에 이 말씀 들어오면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도 오늘 신학교 종강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강의는 안 했지만은 두 분 교수 강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또 오찬 나누며 차 한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입장이 달라서 그렇지 저분은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그분이 표현하지 않지만 또 아픔이 있는 거야. 다 웃지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우울하고 힘들고 다 물질, 환경 다 얼마나 힘들어 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가운데 아이고야 오늘 철야 오길 잘했다. 아멘. 참 잘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철야가 안에 있으면 깔아지기도 하고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할 건데 철야라는 것 때문에 긴장되고 또 찬송을 고르고 이 말씀을 더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이 전파될까? 저는 이렇게 준비해 왔지만 또 어떤 말씀이 전파될까? 그리고 어떻게 교대될까? 또 교대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바울의 입으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죠.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잘 아신 대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믿습니다 하는데 이들 교회는 믿습니다 고백 정도가 아니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포기하고 그러잖아, 좌절하잖아. 근데 그들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우리처럼 우리 오늘 우리 급식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속적인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한 거예요. 말로만 그냥 사랑 아니고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내 희생을 한 거야. 수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교회 피진도 헌신하는 거야. 전도, 급식, 청소할 때, 봉사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똑같이 해.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교회 사랑해요 하면 그들이 말을 하잖아. 그 사람이 그들 말이 설득이 없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백날 말을 잘해도 말을 해가 교회를 뒤집을 것 같아도 안 뒤집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은 해.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수고를 안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나요? 기도하나요? 아니 교회 헌신하나요? 교회가 만약 이제까지 10년, 20년 동안 쭉 연결해보면 100가지 나올 거야. 100가지. 한 번도 헌신하는 사람 많잖아요. 100가지. 자, 그럼 이번에 호남선교회네 아니면 6월 20일 날 교회 사역 전도한다, 성경학교 한다, 교회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다, 전도한다, 결혼된다 할 때 결혼 한 개도 안 된 사람이 있다니까. 이야,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활절 날 결혼 한 판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야,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물론 그들 믿음은 다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고가 오야 되는데 수고는 안 해.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다른 교회가 다 갖고 있는 것 중에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믿을 때마다 이야, 증거가 나타나네. 오늘 심야에 나온 저 여러분들 믿음을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믿음을 가졌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이런 가정의 애들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물질 문제가 이야, 신비하다. 그래, 우리는 교회 작은 일, 큰 일, 교회 위에 목사님 비전을 얘기할 때, 야, 그것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볼 때, 우와, 하다못 우리가 5월 25일 이것만 봐도 이건 속수무책이야. 결과를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모이는 거 어떻게 끌어다 채우면 안 되잖아요. 또 돈이 한 2억 이상 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명해가지고 권사님들 천만 해 아니잖아요. 부흥단이나 누구나 비전을 주지만은 그 비전을 헌신하는 그걸 위한 결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기자나 모든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가능했을까? 피아노 한 그릇 삼켰었고 내놔봐라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은 협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 너무나 많아. 내 주변 보면은 저들이 움직이면은 2배 이상 될 건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나와 연관이 안 되고 상관이 안 되고 내 이름이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서기로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목사님 1000명이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각 교회에 온다는 그 명수가 2250명이면 분명히 20% 줄어듭니다. 오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근데 그때 9시 40분에 거의 도착했대. 연휴기 때문에 혹시 연착이 될까, 우리도 11시 반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우리 갔지만은 신비하게 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8개 지점에서 전도한 인원이 1300명이야. 전국에 1300명 미리 온 거예요. 그들도 안 밀린 거야. 이게 하나도 안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4500석이 잘 세울까 될까, 그런 기자들 사진을 찍고 하는 거예요. 막 테스트비로 나오고 있거든요. 막 뉴스에 나오고요. 그들도 놀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교단적으로 해도 움직이지 않는 이 일인데 어떻게 그 석에 쓸까? 처음에는 우리가 한 800석을 빌렸었어요. 800석. 그러다가 환경이 안 되겠다 해서 한 1300석. 아,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를 선택했는데 이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기로 목사님 막 투디로 맞는 꿈을 꿀 정도로 그런 마음을 알고, 참 pik한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요, 본받을 게 장로들이 목사님의 그 아픔을 읽어준 거야. 그래서 목사님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일단 3천만 원 입금해주고 그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5월 5일 날과 또 며칠 전에 30명, 40명의 장로님 네 분들과 교육자들이 새벽 6시 출발해서 그 현장에 가니까 그냥 눈물바닥이었다는 거야. 아니,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 어디 부흥단이 전라도까지 와서 이게 가능할 거냐, 막 눈물,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여기서 저기 댕굴고 권사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론을 볼 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받아서, 언제? 저는 이제 아마 차클로 갈 때 그랬었나? 너무 잘했다겠어요. 내가 있다가 행가리를 쳐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물이 힘들었다가 우리 교인들 그런 걸 보고 와, 너무 신이 난 거야. 하나님의 우위로 받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위로 받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런 주제로 글을 한 몇 편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줄 믿습니다. 때는 감동을 줄 때 여러분 생각을 가미시켜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듯 희생하고 수고하면은 반드시 결과를 보고,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생각 옳았구나. 하나님이 그냥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준 게 아니에요. 왜?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왜?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가 유럽의 간물인 걸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1차 아시아 전도 여행한 곳을 돌아보면 중요했지만은 갑자기 턴에서 바꿔줬을 때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그 환상에 자기 그걸 포기하고 갔더니 그런 신비한 역사를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혹시 화면에 늦게 이건 추가로 보내준 건데,
나오면 한번 화면 보고. 자, 로마서를 쓰면서도 바울의 감사가 오늘과 좀 비슷하겠어요.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게 로마서 1장 8절이야.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 목사님이 나를 볼 때 물질 안 되는데, 나 건강 안 되는데, 나 능력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볼 때 너의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는 걸 볼 때 내가 기쁘다. 돈 안 돼요도 돈 갖고는 안 돼. 건강 갖고는 안 돼. 내 실력 갖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심야 집회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지역뿐 아니라 이 주변에 퍼지는 걸 보고 기뻐하노라 할 정도로 믿음을 소문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도 아무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어느 날 얘기할 때 그래도 천하의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믿음을 향상시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뭐 숫자로 보나 아니면 물질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가난하고 뭐 병도, 그게 아니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의 믿음 있는 헌신자가 있네. 이따 나오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네. 나는 그런 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너무 기뻐.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 소중한 분이 있네. 응? 감사의 조건이 물질이나 환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잖아요. 그래 바울은 로마 교회나 데살로니게 교회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너희들의 환경이나 돈이나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예요. 노마서는 뭐예요? 노마서는 뭐예요? 노마서. 나도 지금 졸려 죽겠네 지금. 로마서는 뭐예요? 노마서 지금 조금 에어컨을 틀어야 돼. 안 틀어졌어 지금.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서는 다른 게 기쁨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쁘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다른 거 아니고, 야 그래도 목사님이나 야 우리 교회 특별히 헌신자가 있어. 난 저들만 생각하면 주님 기뻐할 것 같고, 응? 특별히 차례 나오는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나 잘했다. 시작. 나 잘했다. 세게 좀 쳐. 그래야 졸음이 깨지. 지금 야 사실은 우리 오전 사람도 그렇고 지금 한잔 잠잘 때요. 내가 볼 때 8시 반이면 잠자는 사람 난 이해가 안 가지만은 존경스러워. 난 존경스러워. 다 새벽 종달 새용이라 하나? 새벽에? 아닌가?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올빼미형, 그지? 근데 사실 연세 되시면은 8시에 주무시면 괜찮아요. 근데. 자, 오늘 조금 빨리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고난도 함께하는 이런 교회였어. 대설교회가. 여러분들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여러분과 함께하지만은 여러분이 안 나갈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이렇게 와서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았대. 유대에 있는 이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대.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제 수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었는데 특별히 믿음의 유대인이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선풍기나 들어오면 돼요. 선풍기나 들어오면 괜찮아. 자,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디모데의 엄마가 개종했던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래서 아버지 부계를 통해서 디모데도 할례를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수요일 날 할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바울을 만나면서. 이렇게. 그런데 유대에 있는 대개 유대 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뭔가를 본받았냐. 그래 올라가라니까요. 올라가요. 화면 보여줘야 돼. 괜찮아요. 오늘 좀 일찍 끝날 거니까 빨리.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들을 본받은 자였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본받았을까? 이 고난을 보면은 연관됩니다. 한번 화면 14절을 한번 보여줘봐요. 14절 화면 보여주면은 14절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하니까 살찔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 은혜예요. 다 바쁜 데는 은혜고 다. 올라가서 일할 사람 빨리 기도하세요. 예. 컴퓨터 조금 많이 늘었어요. 지금 내가 막 존경스러운 게 있어. 막 링크도 올려주고 중간에 설교 뭐 성경 언론에도 그 언론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잘하면 안 하는데 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못하는 사람도 하기도 하고 또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10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그들이 왜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뭐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거 뭐냐? 유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받았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근데 요걸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님이 본받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고난도 받는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야.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오셨지만은 이런 많은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무거운 짐을 진 거야. 다 교회 비전을 헌신해 준 게 다 짐을 진 거야. 고난은 꼭 누군가를 통해서 막 맞는 고난 아니고 십자가 지는 거, 어려운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청소하는 거, 봉사하는 거, 급식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 거야. 그러니까 데살로니의 교회에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또 한 가지는 유대에 있는 교회가 고난을 받은 걸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감수하고 있네. 여러분 부부가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면서 감사, 구원, 축복을 기대한 동시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남편, 아내를 통해서 저분이 어려움 당할 때, 핍박받을 때, 저분이 아플 때 내가 그 고난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시험을 당할까요? 그렇지? 시험 당할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기대한 사람들은 그게 안 올 때 실망도 하는데,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고난도 받을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실망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다른 교회 생각나고 교회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건축 안 했죠. 이렇게 안 했죠. 40년 목 1년에 1,000만 원, 4억 원 모았을 거 아니겠어요? 10억 원 헌금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다 쏟아붓게 되는 거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목회자가 그냥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교회에 고난 쪽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심야집회 나오고 이만큼 교회가 된 거지. 모두가 다 아까 사랑에 수고하지 않고 고난 지불할 대가하지 않고 다 먼 쪽에서 그냥 구경이나 해서 불나면은 타면 타는 거고 그러면 되겠나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의 글을 봤는데, 굴속을 들어갔는데 큰 트럭이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다 밖으로서 하나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여보 잠깐 가만히 있어. 내가 갔다. 그러니까 그 녹음이 된 것이 유튜브를 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막 여보 안 돼. 여보 빨리 안 돼. 당신 죽어 큰일 나. 우리 빨리 피해 나가야 돼. 안 돼. 내가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서 나가면서 여기 어딘가 수족관이 있을 거야. 수족관이 뭐지? 그 소화전 그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여보 안 된다 빨리 간다고 타고 죽는다고 뛰쳐나갔고 여기는 계속 녹음을 틀어 울었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근데 그분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어디에 있는 그 소화전에 막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119 신고해서 간신히 119가 와가지고 불을 껐어. 영웅이 된 거예요. 보니까 광양에 119 소방대원이었어요. 휴가인가 어디 가다가 그걸 보고 이게 사명이 아니겠어요? 죽어요, 죽어. 폭발하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 아닌데도 이렇게 희생할 각오가 굴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야. 굴 속으로 그냥. 자기는 피해가면 되는데. 저는 그걸 보고 믿음의 종,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과 교회가 아파할 때, 교회가 힘들 때, 누가 교회를 막 말로 언어로 돌팔레질할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다 방패하면서 예수님 맞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맞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야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15절 볼까 한번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였나?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뭐하고?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어? 대적이 되어. 16절도 우리가 16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주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이제 바울의 열망입니다. 바울의 열망. 열망은 뭐냐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야. 바울의 열망. 세 번째 바울의 열망인데 17절 잠깐 봅시다 한번요. 로마서하고 좀 비교할 때 있네. 17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 근데 마음은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알고 장로님을 알고 예배를 우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떠나 있어도 몸은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통 분모가 되어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함께 있다가 여러분 혹은 남편이 출장을 여러분 어디 호주로 가셨어. 호주로 갔어. 우리 여기 있어. 그래도 몸은 떨어져 있는데 호주에 있는 남편이나 한국에 있는 이 아내의 비전이 믿음이 똑같으면 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거기서 만나고 예수님이 내 비전에 서로 만나다 보면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굴은 잠깐 떨어져 있는데 전혀 이상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님도 주의적인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런데 참을만한데 어느 정도 가려고 했는데 막았네. 누가? 사탄이 막았어. 사탄이 막았어.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1장 13절을 봤어요. 로마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일까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같이 연관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도 바울의 전도의 열망 첫 번째, 오늘 전도 두 번째예요. 그래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열망, 로마의 열망이고 로마서 1장 13절 못 찾았을 거예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나왔네요. 형제들아 여기 봐요. 앞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했다? 길이 막혔다. 바울의 로마 교회
보고 싶었는데 여기도 막혔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다가 막히면은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설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다 소원이 이루어져. 로마는 계속 설교한 대로 로마에 들어가잖아. 나중에 얼마나 기뻤을까. 막 길이 막혔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 가면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로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시민권 때문에 로마 재판 받으려고 주 예수의 몸으로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당장 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또 사단이 길을 막을 수 있어, 악한 영들이. 그래도 우리의 열망은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다른 건 뭐야? 로마 교회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얼마나 열매 맺었을까? 그게 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열매 맺었을까? 로마 교회 이만큼 성장했을 거야. 이만큼 컸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큼 성숙했을 거야. 막 그걸 기대하니까 막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길이 막혔어. 바울의 열망, 전도였어. 복음이었어. 바울의 열망. 우리 부부 목사와 성도 비전이 같을 때에 열망이 된 비전이, 목사님은 이런 비전인데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반대 비전을 갖고 있네. 그냥 그렇죠? 다 우리는 세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제까지 교회를 다 쏟아 부었어.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멋있게 교회를 안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또 지켜야 돼. 교회를 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또 내가 해야 될 일, 자녀도 자녀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것이 부모가 얻어서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통로니까 네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이 10채라도, 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도 우리 아빠는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용돈 드리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축복의 통로니까. 이게 다 맞아. 영적인 일 다 맞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때는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랬어요. 바울을 존경해 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돈을 요구함도 헌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하는 것도 나를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수고가 딸이가 되고 헌신이 딸이가 되고 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에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청소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어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까? 그래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니까 복 받을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오늘도 철야나고 우리가 이게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봅시다. 뭐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기쁨은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제 한번 길이 막힌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 바울의 기쁨 다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는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나오죠. 그 뒤에 보면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 중요해요. 다른 복음을 얘기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또 10절 보면은 하나 띄어서 9절 뒤나 10절을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바울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사람 비유 맞추거나 사람 칭찬하는 걸 잘 안 했다는 거야. 무슨 일을 목회자가 할 때 이분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준 비전이라면은 이분들로 하여금 그 비전을 받도록 한 거야. 그냥 목사가 무대법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설명 비전을 주면서 여러분 아니군요. 그럼 목사님 받은 비전에 그랬군요. 바울이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눈치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하게 되고 양다리 걸칠 때는 이것저것 다 기쁘게 못했대.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므로 바울과 이런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초점을 맞춘 비전이 복음이고 열망도 복음이고 감사하는 것도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거 하나님 말씀 그걸 보면 바울의 비전이 거기였구나.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바울의 감사 조건은 물질, 건강 이 정도가 아니고 물질이 없고 가난한데도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하게 퍼지고 믿음이 있으면 그걸 막 기뻐하고 칭찬하는구나. 알다 보면 교인들이 상황이 달라지잖아.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오늘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왜 돈이 없으니까 봉사 못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 건강 좀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고 신앙의 그 아름다운 그 자세 그걸 바울이 기뻐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바울이 우리 눈치 안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활로미가 아니고 바울이 바른 본 그 비전을 교우들이 보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바울이 받은 환상대로 순종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하는 것은 그들도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냥 바울만 따라온 게 아니고. 자, 그랬더니 이런 바울이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읽었나? 10절 그렇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19절 갈라디 교회 이건 하잖아요. 바울이요. 우리의 소망이라. 19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로 얼른 넘어가요. 갈라디 1장 19절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런 걸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네요. 목소리 읽을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여러분 내 소망이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알려줄까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알려줄까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갈라디아 교인이 여러분이 내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처럼 바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걸 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오늘 심야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오목사가 여러분 무엇을 기쁠까? 무엇을 기뻐할까? 오늘 담임 목사님들이 기뻐하는 게 뭘까?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성도님들 전도할 때 급식 봉사 청소 헌신 교회 아픔에 고난에 다 동참해서 남들은 쉽게 왜 그래 할 때 그분들은 가서 그걸 정리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바울이 똑같아.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라고 하나님만 기뻐하겠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 자랑하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오늘은 소망이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 칭찬을 통해 자고하지 않아요. 와, 더 알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바울처럼 세상의 어떤 꿈이나 환상이 다른 열망보다도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사람 앞에 떵떵대는 열망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막 자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서로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야, 그래도 저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네. 그럼 그런 분들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우리 교회 자랑한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저 헌신도 저분입니다. 저분이 제 자랑이요, 제 소망이고요, 자랑의 멸관입니다. 그런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대신 자랑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그게 기쁜 거예요. 돌아간 여인이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 찾아와서 울면서, 바울 선생님, 베드로, 도로가 해준 옷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그분이 밥을 먹였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헌신자였어요. 우리 교회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약한 부분, 우리 교회 어려운 부분을 다 희생한 그분입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갈라데 교회 바울이 자랑할 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심야에 나온 장로님, 우리 사역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 로마 교인들처럼, 혹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바울이 다 교인들 모아놓고, 여러분 나의 소망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 다 모두가 바울을 아니까 사람 자랑 안 하거든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다. 이들이 아마 감동을 받을 거예요. 오, 인간을 칭찬하지 않는 바울인데, 바울의 소망이, 바울의 기쁨이, 바울이 주님 앞에, 주님 내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 교회 성도고요, 저 헌신자고요, 저 희생한 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 하나님이 목회한 우리들에게, 헌신한 우리에게, 전도하고 수고한 우리에게 이 다음에 각가지 면류관을 세울 거예요. 너무 황송해서 두 번 벗을 것 같아도 하나는 주님 쓰십시오. 아니면 그걸 벗어서 김복순 권사 세워줄 거예요. 김복순 권사님 때문에 제가 받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갈라기 막 심쿵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칭찬에 인색한 바울이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랑 좀 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면류관 주면은 내가 벗어서 여러분 세워주면서, 주님 이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목회한 것뿐입니다. 그때 갈라교인들이, 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쁩니다. 이거 뭐냐? 면류관 중에는 특별히 선교사나 주의 종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들로 받는 특별한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받들어주고, 그 목회를 목회에 되게 하는 허문 자가 아니고 세우는 자, 나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로 받는 그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누구냐?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이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세워지고 잘 되면은 그 일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파송한 리더자들. 어떤 자녀가 잘 되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줬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겠네. 그때부터 그 부모님을 좀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 중에 신학교 세 분의 이제 국장님 있고 교학과장 있고 교수님 있습니다. 정 박사님이라고. 어머님이 95세랍니다. 95세. 십몇 년째 모시고 있대. 잘 거동을 못 하시는데 교수하고 다 잡이 있으니까 요양원에 한번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날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없어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요양분 어디에서 다쳤으니까 거기서 앉아있던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당장 모셔왔대. 우리 바쁘다. 그러면서 집에 가야 된다.
치매가 10년 치매가 온 거야.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된다. 그 모시고 와서 모시고 있대. 그러면서 교회학 과장이 백숙금 우리 여자분인데 그분도 친정엄마를 계속 모시고 사는 거야. 근데 오늘 세 분이 얘기하다가 시어머님 또 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는 딸의 입장이 너무 힘들대. 왜? 친정엄마가 딸을 인정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오면은 너 왔냐 하다가 가면은 야, 빨리 뭐 그냥 뭐 밥 해오라 뭐 하라 막 딸을 막 그렇게 막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런다네. 그러고도 어머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들, 목사님들, 교회 리더 잘 세웠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잘 존중하면 그다음에 주님이 바로 내 권위를 바로 살렸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철에 나온 우리들이 다 자랑의 면류관, 다 기쁨의 면류관 되고 다른 것보다도 이런 믿음을 잘 갖고 감사의 조건 중에 해당되어서 주의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